네, 시작합시다. 이상적인 사람이란 단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게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 이 사람이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다.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 롤모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 이상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지향이 명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연예인이 되게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그쵸?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외모에서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그쵸? 태어나자마자 다른 삶을 제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명성에서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정적 입지에서 그렇습니다. 반가워요.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재정적 입지에서 그렇습니다. 아, 젊은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쵸? 그 이상형을 갖고 그것으로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상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식의 이상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희가 맞나요? 제야에 있는? 그 친구 얘기하는 거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죠. 예, 만들어진 성형인간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탤런트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고백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닙니다. 탤런트가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배우가 되고 싶거나 싱어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가 갖게 되는 명성, 그가 얘기해주는 외모, 그리고 그가 갖게 되는 재정이 한꺼번에 충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저 부부가 이상형이십니까? 저 나이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도 있습니다. 애가 되게 이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준영이의 저 후덕하고 여유로워진 표정, 그렇죠? 가족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고, 그리고 준영이가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저가 얼마나 큰 이상인지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게 이상이십니까? 대학교는 이상형들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어제 독서 모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상형은 치시험신부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구열쇠에 나오는 이제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주인공인데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상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책을 읽고 두 가지 종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책 진짜 좋지 않냐, 이분 진짜 멋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친구는 저한테 근데 시험신부님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라 얘기한 친구가 있었고요. 한 친구는 어제 그랬죠? 너무 인정을 못 받아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되게 무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은 일단 이상형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부분이 나한테 좀 안 와닿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팔복의 본문입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이 사람처럼 되라, 혹은 야 이런 사람이면 진짜 대단하지 않아, 이런 사람 진짜 멋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순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치 이프절처럼 생각됩니다. 네가 심령을 가난하게 그러면 천국 줄게 라는 조건절처럼 읽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원문에 보면 블레싱으로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에 가난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너 심령에 가난해? 와, 너 되게 복받았구나 라는 거죠. 너 그 얼굴로 태어났어? 되게 복받았구나, 약간 이런 거죠. 그쵸? 너 그 집안에 태어났어? 너 그 정도의 머리로 태어났어? 너 되게 복받았구나, 이런 식의 개념. 우리는 그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주로 이상적이고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외모나 재능이나 지능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심령에 가난하니? 야, 너 정말 복받았구나, 너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8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8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저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의 재정, 연예인, 인기는 있는데 돈을 못 벌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돈은 버는데 인기가 없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돈도 벌고 인기도 있는데 캐릭터가 약간 저렴한 캐릭터야, 나는 그런보다 좀 화려한 캐릭터 좋아. 그것도 그렇잖아요. 일단 그 세 가지가 다 갖춰져서 하나의 캐릭터가 나에게 이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8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상형적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회자해야 되느냐, 팔복을 통해서 하나의 인물형이 형성돼야 되고, 그 인물형이 뭐여야 돼요? 나의 지향형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를 이제 결론부로 가고 있는데, 본론과 결론을 지난주에 다 했죠. 근데 엉뚱하게 다시 한번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서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제일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론과 결론에서 했던 설교의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소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론으로 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팔복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서 어떤 정확한 캐릭터로 잡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에 좀 더 풍성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청구열쇠라는 주인공을 생각해서 그 소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설교를 들어가시는 동안 책을 안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읽으시는 시간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오늘 첫 장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의 4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마음의 4단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주로 이해해야 되냐면, 뭣도 모르고 얼마나 가난한 심정이냐, 얼마나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그래서 뭣도 몰라서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지 저건 저렇게 할지 항상 기도로 물어보고 응답이 와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파트 2를 만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갖고 하는 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고, 항상 내가 뭘 하겠어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기도해보고 응답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지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이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결론부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조금 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보고, 기도해본 다음에 결정할게 라고 하고,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일주일, 한 달,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되죠. 그리고 기도해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뭐가 마음에 오면, 이게 굉장히 논의의 여지나 논쟁의 여지나 타협의 여지 없이 이게 갑자기 뭐예요? 신의 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야. 이런 굉장히 단선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응답을 못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홀딩 상태고요. 이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주의 뜻이다 라는 식의 굉장히 부유한 내적 태도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정말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주변 사람도 좀 힘든 그런 식의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적 정화의 그림을 먼저 그려봅시다. 첫 번째, 본문 빼고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론적인 얘기에서 처음에 제로, 첫 번째, 내면 상태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쵸? 뭣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그쵸? 내면의 제로섬의 상태. 너는 인생에 대해서 기준, 인생에 대해서 철학, 인생에 대한 방향, 네 내면에 생기는 가치,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깨끗하게 블랭크인. 정말 아름다운 땅이죠.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지지 않는 평범한 광야 같은 이런 내적 상태의 사람. 그래서 뭘 해도 흥미가 없고, 뭘 해도 열정이 없고, 뭐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 가지 톤만 있는데 뭐만 있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톤만 있어요. 근데 이 1단계 사람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톤이 있지만 거기서 뭘 하지는 못해요. 막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 첫 번째, 그만큼의 논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런 말 할 입장이 되나? 라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무관심하면서 안티하지만 특별히 그 안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내적인 1단계, 그렇죠? 여러분, 내적인 1단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영역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요, 가끔 이렇게 경제 관련 대화에 들어가면, 경제 원론 말고요, 뭐 투자 관련 대화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나이 때, 제 나이 때 친구들. 그런 이야기하면 되게 순수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어딜 해야겠다는 특별한 견해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왜 아닌지 내가 설명하기에 이런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경제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건강한 경제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1000만 원 있으면 그걸 얻다 늘래라는 얘기를 하면 전 이제 정말 제로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광야에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얹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역별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경제형이지만 어떤 분은 사회나가면 자신감이 넘치는 분인데 이제 교회만 오면 이제 이 1단계인 분도 있죠. 특별히 믿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안 믿는 것도 없는데 저건 전반적으로 아닌 것 같지만 특별히 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게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내적 1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2단계는 1단계가 어떤 공황 상태라면 공허 상태라면 2단계는 뭐예요? 충돌 상태입니다. 2단계는 어떤 상태예요? 뭐가 이렇게 난립하죠?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동기부여가 됐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 말에 동기부여가 돼서 저렇게 살고 싶어요. 와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연봉은 3,000원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뭔가 여러 가지 가치가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섬인 상태보다는 복잡해지죠. 충돌합니다. 여러분 제로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그쵸? 제로는 전체적인 정서가 무관심과 우울입니다. 그쵸? 제로는 그냥 있다. 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없는 것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왜 사나? 하면 죽나 사나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두 번째 2단계를 가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습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이게 안 되고 저러면 저게 안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자니 의미는 있는 것 같으나 몸이 피곤한 것 같고 저렇게 하자니 편한 것 같으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충돌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개가 난립합니다. 그래서 논쟁 상황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내부적 논쟁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봐도 자기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오면 얘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주를 위해 헌신하거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학교 가면 어디가 더 돈을 많이 주는지 어디가 더 안정적인 직장인지 하고 집에 가다 보면 집에 가면 이제 전사죠 전사. 왜 나를 이렇게 나를 건들지 마라. 자기 스스로도 약간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돌아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죠. 여러 개가 날개돼 있기 때문에 가끔 돌아보면 이 세계가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렇게 회사에 대한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한다든가 갑자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든가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그러면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다가 회사를 가면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이런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한꺼번에 생각하면 그게 부딪히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그게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이제 2단계입니다. 그렇죠? 내적인 충돌 상태. 3번이 되면 이제 내적인 혁명 상태가 찾아옵니다. 뭐예요? 한쪽이 뭐예요? 권력을 잡는 거죠. 돈이 잡건, 신앙이 잡건, 가족이 잡건, 안정이 잡건 여러 가지 충돌됐던 거에서 하나가 딱 잡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겁니다. 야 신앙이고 가정이고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야 하고 이게 딱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주권을 잡고 혁명을 일으켜서 내면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논리가 찍소리도 못하게 억눌려져 있습니다. 저 말이 맞지. 하지만 저건 현실적이지 않아. 저 말이 맞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 이렇게 딱 단속이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이 안쪽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주권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렇게 사는 건 헛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내가 중간 계획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이 나름대로 스케줄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3단계입니다. 혁명 상태. 그러니까 혁명 상태가 되면 내적인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게 4단계는 뭐예요? 일상 상태죠. 혁명은요, 한 번 정권을 잡는 거지만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돼서 삶에 배어 들어가요. 그게 신앙에 대한 것이건 그것이 세상에 대한 것이건 그것이 내가 어떤 재정적인 것이어야 되고 관계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이건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내 안에서 그냥 녹아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특별히 막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비전으로 살고 있어.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 어느 정도 이상 살아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4번째 일반 상태. 심리에 가난한 건 어떤 상태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 2번은 가난한 거고 3, 4번은 부유한 겁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심령에 가난한 건요, 심령에 가난한 건 이 1, 2, 3, 4단계의 아래쪽, 내적으로 미숙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1, 2, 3, 4단계를 어떠한 컨텐츠로 진행하는가가 가난함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심령에 가난하다는 건 내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돈 하나 딱 들어주면 이게 맞대요.
왠지 모르지만 이게 맞다고 응답이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왠지 몰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3, 4번처럼 뭔가 자기 확신과 성능과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는 저렇게 가야 되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어떠한 철저한 사고방식이 잡혀 있어서 능동적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도 약간 아니죠. 4단계를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풀어봅시다. 1단계. 1단계에서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뭘 배워야 돼요? 기준을 배워야죠. 그렇죠? 내적인 공백 상태예요. 내적인 공황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 맞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를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저는 만사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해야 될 당위성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끝내시면 그건 뭐예요? 심령이 부유한 거죠. 왜요?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완료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의도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차버렸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안 생기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뭐도 없다는 거는요, 이게 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블랭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할 줄 아는 게 뭔지, 해야 하는 게 뭔지 배워야 돼요. 1단계의 사람의 문제는 자만의 문제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해야 하는 것도 해야 될 당위성도 없으십니까?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줄 아는 게 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게 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럼 배우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걸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배우십시오. 인생에 어떤 기준과 가치를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배우십시오. 그래, 맞습니다. 내가 뭐가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기준인지 모르겠습니까? 배우십시오. 뭐 이것도 맞는 거 아니고 저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 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배우십시오. 그때 내가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가르치시오. 주님 나를 가르치시오. 내가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시오. 내 안에 이 완전히 비어버린 이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생각으로 세우소서 라고 배워가셔야 돼요. 1단계에 계십니까?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1단계에 계십니까? 기독교를 연구하십시오. 1단계에 계십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랑 독특성을 배우기 이전에 세상이 뭐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의 독특성 이전에 인간이라는 보편성 속에 서 계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거의 다 알게 됩니다.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80%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내 상황과 여건과 성격과 취향에서 뭘 해야 되는지 20%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써주세요. 인서를 띄워주시고. 그럼 2단계 사람. 2단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습니다. 뭔지 배웠어요. 근데 이 배운 게 어때요? 이쪽에 서 있죠? 근데 딴 데서도 뭐 해왔어요? 배워왔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서? 내 다른 욕망에서. 배운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구나 라고 A를 배웠어요. A를 배워놓으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요, 하나를 배워보니까요, 밑에 뭐가 툭툭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성공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재정은 해야겠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안정적인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남편은 얼굴은 포기해도 키는 포기해도 얼굴은. 난 다 이래도 이건 이렇게 돼야겠는데? 라는 뭔가가 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들이랑 일정 부분 충돌하는데 그 충돌을 불편해하고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2단계 내면. 여러분 2단계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웠어요. 근데 다른 생각이 또 있습니다. 또 이걸 충돌합니다. 충돌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내면이 충돌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부유함은 뭔지 아십니까? 내적인 충동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뭘로 해요?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아, 내 내면은 혼란스러워. 내 내면은 정신없어. 하나님 뜻을 배웠더니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불편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마치 혼란 상태가 일상적인, 당연한, 최종적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마음의 부유함 때문에 원래 내면은 혼란스러운 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 때문에 더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여러분 1단계의 사람에게 필요한 가난함, 구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였지. 그럼 2단계의 상태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가난함은 뭡니까? 주님, 나는 여러 개가 부딪혀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뭐예요? 가난함이죠. 뭐가 없는 가난함이에요. 선택의 가난함이죠. 하나가 맞고 그 하나가 맞든다는 걸 선택해서 다른 걸 쳐낼 뭐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욕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고 이걸 놓으면 이게 이걸 놓아야 이걸 먹을 수 있는데 혹은 이걸 놓아야 이걸 먹을 수 있는데 끈이 묶여 있어요. 한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뭐 하나는 놔야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끝까지 잡고 못 놓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내 내면의 가난함을 보시고 내가 주를 선택할 능력을 주셨어라는 거죠. 나는 아는데 이렇더라고. 이런 내적 부유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혹은 내 안에 뭐가 제대로 없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뭔가 배우고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알아보니까 어떤가요? 상황이 다 정리되던가요? 아니요. 아니까는 복잡해졌죠. 아니까는 복잡해졌어요. 모를 땐 그러고 살았는데 아니까는 복잡해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잡함을 또 주의 능력으로 정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능력도 주시길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판단자 자리에 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못하지 라고 계속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욕심이라고 규정하시고 선택할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선택한, 다른 표현을 하면 주의 의지를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주의 의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약간 이런 식의 오해들을 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가 뜬금없이 좌초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성공은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성공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플래닝합니다. 오늘을 계획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결단했어요.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욕망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과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며 사람들을 온유하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결정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나가고 내 욕망을 대적하면서 내가 진짜 더 건강한 인격이 되어가고자 하는 내적 플래닝 가운데 내면과 관계와 사회적인 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3단계죠. 그러면은 부유해지는 거 아닌가? 이쪽은 내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가난하면서 내적 부유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 수준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꼭 기억해요. 우리는 자주 이해 싸움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상당분은 이해 싸움을 하실 거예요. 일은 많이 넘어왔어요. 이해 싸움을 하실 거예요. 근데 3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게 될 것이고 몇몇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치관을 배워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해 안 되는구나. 이해 안 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요.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 나는 인생을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목적과 기준을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런 기준으로 살다 보면요. 그런 기준으로 살다 보면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제일 건강하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적용하기는 좀 피곤하구나. 두 가지 경우에는 많은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걸 깨달았어요.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걸 내가 깨달았어.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절제해야 되는 욕망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식욕이 있죠.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무랑 당근을 먹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콜링을 주셨다고 합시다. 내가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요. 그럼 이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한 가지 생각은 뭐예요? 이렇게 덜 먹었더니 훨씬 컨디션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져. 그리고 몸매도 좋아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약간 베지테리안이 약간 지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먹을 걸 안 먹을 때 뭐가 쌓여? 분노가 쌓이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싶으면 못 먹으면 분노가 쌓이지 않아요? 일정한 분노가 쌓여요. 그럼 분노가 어떻게 돼요? 나는 외면하지만 일정분 축적되죠.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느껴지는 일정한 분노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유용성에 대한 이중적인 체조를 가지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이 상권의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채소만 먹고 지내고 욕망을 억제하고 살면 이런 유용성이 있어.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정 리스크가 생겨. 라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렵구나.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채소만 먹었더니 이런 부분이 좋아가 액센트가 아니라 내가 채소만 먹었더니 하나님이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셔 라는 액센트.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스트레스 받지만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격려하고 들어주시고 해소해 주셔 라는 액센트. 뭔지 알겠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라는 가치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은 안철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인격이 없이도 이걸 하잖아요. 그럼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재능을 어디다 쓰겠냐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게 쓰는 게 제일 재능을 맞게 쓰는 게 아니냐고. 한배가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의사가 케냐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렇게 유명하시나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시냐고. 이 위대한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죠. 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받으십시오. 도전 받아야죠. 그럼 기독교가 그거예요? 그럼 인문주의자들은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사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교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사이시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액센트는 뭐예요? 그게 맞기 때문이기보다 뭐예요? 그걸 주가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망을 절제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는 기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을 절제하는 게 참 좋구나라는 실용적인 적용에서의 보람. 근데 그 보람을 느꼈지, 그 보람과 함께 내가 일정 부분 지어야 되는 리스크를 해봐서 합산이 마이너스가 되면요, 이 사람 이걸 유지를 안 합니다. 그쵸? 생각해봐요. 세상을 좀 더 나으게 만들게 사는 것이 멋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동의하잖아. 거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이 거기 동의해요. 아, 내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살아야지 라고 살아봅니다. 근데 살았더니 난 그렇게 살면 무슨 생각을 했어? 그렇게 살면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겁나 피곤해. 그냥 이 힘들어. 그냥 불편해. 그럼 여기서 딱 어떤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지는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사실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아, 이렇게 살아봐야 별거 없네, 이렇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게 포기되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재능을 물려받던가 그걸 하는 걸로 명성이 따라오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걸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세 번째 이 부분이 되게 이해를 잘하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은요, 우리 교회일수록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가치지향적인 교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번에 설계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 듣는 표정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게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쁨이 우리한테 큰 뭐가 돼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존, 오케이? 하나님의 정석.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더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놀고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고 느끼는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정서가. 하나님 없이 부여했던 사람은 뭐예요? 1단계, 2단계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놓고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가치관만 배워놓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만 배워놓고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곧 주를 기뻐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뭘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필요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유함. 이 부유함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가치만 알았지 주의 정서, 주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 이 가난함을 보시고 주의 마음을 내게 가르치소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안쓰러워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 주의 정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랄 때에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 같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때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인정받고자 하는 야망이나 그것을 말미암아 상처받은 분노 없이 내가 그것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느 정도 바꿔냈던 성과를 낸다든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준다는 인정을 받을 때에야 자기가 보람있게 산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정서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합쳐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의 가난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성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에 가난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면으로 황폐해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건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뭐 기도 안 해보는 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가난한 마음 내가 알지 못할 때 배우고자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 의지를 얻고자 하고 내가 정서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이 되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유함이 되시는 그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꿈꾸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유함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부유함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의 사회적인 부유함도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회적인 부유함의 사람은 내면적인 부유함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회적 부유를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내적 부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사회적 부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일 것입니다. 돈 있고 먹고 살만하면서 영적으로 열정이 있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나의 뭘 삼기 때문에 내적 부유함을 삼기 때문에 그 부자의 비유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창고에 가득 자기의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젠 평안하다. 왜 곡식이 쌓였는데 영혼이 평안합니까? 곡식이 쌓였으면 위장이 편안한 것이죠. 왜 곡식이 쌓였다고 영혼이 편안합니까? 근데 이 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아 평안. 외적인 부유는 우리에게 큰 화가 됩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십니까? 먹고 살만 하십니까? 이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에 경계하십시오. 자주 아름다운 외모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화가 됩니까? 여자가 이쁘게 생기면 그 사람이 이미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주변에서 평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 좋아지죠. 자기가 내적으로 풍성하지 않은데 내적으로 풍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가 어떻게 이룬 사람인 것처럼 평가받기 때문에 대우받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시는 다른 사람이 이전에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좀 이럴 때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셔야 이쁜 거예요. 남 얘기하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연봉,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부요함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데 난 이쁘게 생겼고 사람들이 나랑 잘 놀아주니까 나는 연봉이 잘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웬만큼 돈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왜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외적 부요에 먼저 경계하십시오. 그 두 번째, 여러분들 내적 부요에 경계하십시오. 어떤 부요예요? 아, 난 다 싫어.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어. 난 그냥 번태로워. 여러분 이 부요에 경계하십시오.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는 가득 차버린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걸 채워버린 그 지성에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경계하십시오. 그 부유함에서 우리가 걸어나가요. 아, 나는 너무 많이 알아.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세상엔 정답이 없어. 이건 이렇고 이 말은 이렇고 저 말은 저렇고 이것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지. 저것도 저렇게 하도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이건 다 안 되는 거잖아. 굉장히 심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세상의 객관자인 것처럼 꽤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부요함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의지 없음에 오십시오. 그 의지를 구하십시오. 다 깨달으셨습니까? 난 그리스도의 용사입니까? 난 돈을 추구하지도 않고 평안을 추구하지도 않고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대하고 내면에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트레이거나 쳐자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서 책을 읽고 내가 내 내면과 인격을 다듬어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회를 좀 더 건강하기 위한 직장과 작가 비전을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이에 그 어떤 명예욕, 그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저는 가끔 내적으로 소진됐다고 하는 봉사의 위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40년 동안 고아를 위해서 인생을 쏟으십니다. 복지관에서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 NGO 센터에서 외국 노동자를 위해서 10년, 20년 헌신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진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소진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진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해주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루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자기 일에 가치돈이나 혹은 사람들의 격려 때문에 그 소진되면서 딛고 일어나서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패턴과 근거랍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공자, 맹자 믿듯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오는 거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한 발자국이 종교다운 길을 가는 거죠.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유교가 얘기하는 인과 이슬람이 얘기하는 순정과 힌두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기독교는 하우가 다른 것이지 왓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들어보면요, 인간의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율법의 핵심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타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양심을 깊게 들어가는 누구나 이 율법에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죄 없다고 못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니체가 신을 죽었다고 했죠? 하지만 니체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 얘기는 기독교랑 얘기랑 너무나 흡사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어서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의 생각을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초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니체는 각성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실패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서 자만하거나 소진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정서적인 가난에 놓으십시오. 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주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채우십시오. 그런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면적입니다. 어떤 측면은 이쪽 단계고 저쪽 측면은 저 정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단계인지 생각하시면서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가난을 증명하시고 부유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나의 부유함 되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주님께서 주시는 의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서. 물론 가르치시는 것은요, 상존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이다,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상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죠? 그렇죠? 하나님께 배운 건요, 신기하게 기억 잘 안 납니다. 은혜 받고 깨달은 건요, 정말 은혜 떨어지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신기한 지식입니다. 원래 지식은 내 안에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깔끔하게 까먹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배우셨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부유함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주께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다음에도 그럴까요? 아니요. 선택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처자지 않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문제로 공부받아요. 기도를 선택하지 못하셨습니까? 가난한 여정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어느 때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였지. 다 까먹으셨으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알겠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안 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해달라고. 내 의지는 자꾸 이쪽으로 처박히니까 그쪽으로 갈 의지를 구하십시오. 그냥 이젠 다 알고 의지도 있어도 내가 신나게 사는 것 같으십니까? 살아보십시오.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1년 뒤에 소진됐다는 둥, 왜 내가 이걸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는 둥, 뭐 그런 소리 하고 돌아오세요. 그러지 말고 주의 정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는 그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지 않아도 이것이 나의 보람과 가치는 왜? 주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이 사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면 이 사람 진짜 멋있습니다. 그쵸?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되고 싶어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 그냥 노는 사람, 말 잘하는 논쟁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구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매번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사람을 구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가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할 때 가난은 절대 빈곤이지 상대 빈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 빈곤은 자꾸 상대 빈곤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빈곤은 무엇입니까? 상대 빈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제가 돈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 어색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돈이 없는 게 확실하지만 여기서 돈이 없는 게 답이 아닐 것 같다는 표정. 전 부유합니다. 좀 부유해요. 왜요? 전 먹고 사는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가난은 다 상대 빈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상대 빈곤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부유해요. 여러분은 다 먹고 살만 합니다. 저는 성교를 돌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교를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내가 평균 이상이라는 걸 압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가 좀 가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내가 옛날은 비교할 것도 없고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60원 인구 중에 내가 상위 몇 프로인지를 내가 알아요. 눈으로 보고 알고 삶을 겪어서 압니다. 가난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더 대단한 거야. 그거 못 봤거든. 가본 데는 유럽밖에 없어. 얼마나 분이 가난하게 느꼈겠어. 너 힘들겠다 진짜. 이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유합니다. 상대 빈곤은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요. 상대 빈곤은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욕조 속에 누워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상대 빈곤은.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요. 하지만요, 절대 빈곤은 없어요. 어때요? 이틀째 굶었어요. 마음 고쳐먹으면 돼요? 이틀 굶었는데, 자꾸 굶었다고 생각하지 마. 굶었다고 생각하는 게 굶주림을 느끼게 하는 거야. 굶주림이란 내가 어떤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이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사건과 연결시키면 안 돼. 이런다고 굶주림이 없어집니까? 영적 기가 나면 어떻게 느끼는 것입니까? 상대 빈곤처럼 더 은혜로운 사람을 봤더니 나도 좀 저래야 되는데 더 부자인 친구를 봤더니 내 연봉은 너무 적어. 이거 말고 더 은혜로운 사람을 봤더니 난 뭐 하는 거지? 이건 상대 빈곤이고 여러분들 안에 절대 빈곤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내가 오늘도 주의 가르침이 없으면 주의 의지가 없으면 주의 정서가 없으면 살게 되지 않는다는 이게 없는데 사라진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라는 절대 빈곤의 가난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메비우스의 띠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죠? 절대 빈곤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절대 빈곤을 알게 되는데 절대 빈곤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대인본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절대인본을 진짜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도하게 되겠죠. 내일 세팅. 목사님, 그래요. 치매에 가능한 걸 진짜 알아야 기도를 하는군요. 전 근데 진짜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지 그걸 알게 되나요? 하지만 기도를 해야지 알게 된다고 하지만 그걸 알아야 기도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죽자는 얘기고, 내비했을 때를 이런 식으로 풀면요 죽자는 얘기고, 살자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양쪽 어느 쪽에 출발하시면 돼요. 기도를 지금 하세요.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더 깊이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지금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목사가 1시간 넘게 지금 떠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제대로 될 거를 알게 되겠죠. 그럼 그게 더 기도하면 안 될 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을, 의지를, 정서를 공급하시는 가능을 만드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정서를 바꾸시는 걸 아시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가 나의 부요한 것인가 고백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우리는 가난한 자이나 주가 나의 부유한 되신다. 무슨 일을 만나지만,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만사형통 하나님의 부유한 되심, 소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